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입학식이나 졸업식 또는 결혼식, 세례 의식입니다. 그냥 학교 들어가 공부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그런 의식을 합니까? 이 말은 남녀가 사랑하면 그냥 살면 되지 왜 없는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결혼식을 하느냐와 상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다짐이며 또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소속감의 확인이자 무엇보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식은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삶을 책임 있게 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언약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먼저 10절로 11절은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대상은 너희들 모두 다입니다. 여기서 너희와 모두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히브리 원문 직역을 하면은 너희들 모두입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말을 겹쳐 쓴 것뿐만 아니라 복수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을 붙여준 것은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치 않는 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10절과 11절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새 언약에 참여할 대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참 재미있게 기술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너희란 말로 번역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곧 너희 및 내 무릇 너를 위하여 다입니다. 이것을 원문에서는 카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캠은 너희라는 뜻이며 카는 너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야 할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함께 사는 이방인들, 장작을 펴는 사람들,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작을 펴고 물을 길어오는 사람은 그들 중에 거하면서 자비를 하는 이방인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일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만인을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는 단어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5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속된 반역과 불신앙을 버리고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이 세례식과 결혼식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는 묻지 않으나 더 이상 옛 생활의 반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갱신 예식은 분명히 모세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5차례나 반복하면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않는 미래로 건너뛰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의 삶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이 언약은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뜻하는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여 모세는 이 언약은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하면서 주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거라고 신명기 5장 3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과거에 선조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맺은 것이라는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그는 지금 체결하는 언약이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언약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선조들이 맺은 언약을 이 세대가 갱신하는 것처럼 미래 세대들과도 이 언약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명기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처럼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는 특권과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언약을 우습게 알고 어기는 무리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출애굽의 산증인이며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던 이들의 이전 세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불신앙으로 망할 수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40년은 참으로 무의미한 죽음만 기다리는 덧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21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하여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을 16절로 28절에 걸쳐 다시 언급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신명기에서 선포된 모든 저주를 직접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굳이 사람들은 죄를 범할까요? 그 죄의 메커니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킹 제임스 성경은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내게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함과 무지가 죄를 고집하는 강팍함과 만나 죄를 짓고 이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들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죄 짓기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란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찾는 습관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닥칠 위험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뿌리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신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궁극적 관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폴 틸리는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삶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땅에, 같이 이 땅에 한정된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원한 가치로 옮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며 갱신하게 하시고 늘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어 주셔서 우리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